십자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축해서 두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하나님 가장 많이 사랑하시죠? 아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웃이 밉다면은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이 당연히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 같은 정말로 왼수 같은 남편도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은 그 남편도 사랑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집에 들어가셔 남편이 왼수처럼 보이면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뭘까요? 저와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영혼을 깨우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물론 많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제하고 우리가 돕는 또 우리가 돌봐주는 이런 많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영혼을 깨우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그 잠자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영혼을 깨우는 자가 됩시다. 아멘.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영혼을 깨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영혼을 깨우며 더 나아가서 영혼을 일으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됩시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내가 예수로 충만할 때, 내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살고 죽는 자가 될 때 영혼을 깨우는 자가 될 것이고 영혼을 일으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죽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다시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한 사람은 땅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부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여러분 힘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닌 거예요. 성도가 많다고 해서 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주인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스스로 입으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다면은 그 입으로 두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만 살고 예수님만으로만 죽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과연 교회를 왜 이 땅에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르심과 더 나아가서 그 세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나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유도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뭐를 위해서? 영혼들을 깨우는 일과 영혼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거고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정체성대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무너지고, 이 시대 성도들이 약해지고, 이 시대 교회 예배들이 약해지고, 더 나아가서 기도가 하늘 뚫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 그 막혀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기도, 더 나아가서 예전에는 찬양이 부르면 회개가 터졌고, 찬양 가운데는 임재가 터졌고, 찬양 가운데 막 병든 자들 치료됐고, 이런 일들이 막 정말로 우리 눈앞에서 뭐 그냥 예배드린 곳곳마다 일어났는데, 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없어졌냐면요, 왜 없어졌냐면은 하늘을 뚫는 찬양과 하늘을 뚫는 기도가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이 안 되냐면요,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찬양을 드리는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그 어떤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오늘 우리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주간에 바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를 다시금 곱씹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기준의 가치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준의 가치관에서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얘기가 응답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복받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무엇이냐면요,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은 그것인 거예요. 아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에게 행복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의 조건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가치관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에 우리가 하늘의 가치관과 하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온통 세상에 뒤덮여서 세상의 옷을 입고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의 옷에 완전히 덮여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가까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에게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정체성은 이거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가치관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의 복이 뭔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복은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닙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자식이 잘 되는 게 복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좋은 직장 다니고, 또 더 나아가서 가정이 평안해지고, 더 나아가서 뭐 생업이 잘 되고, 여러분,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이 아니에요.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의 복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복인 거예요. 아멘.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내게 복인 것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내게 복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다는 것이 내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복은 하나님을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어진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어진다는 것은 내가 복받은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고 복받았다고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가정이 잘 돼서 복받았다고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인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인의 복이 뭔지를 잃지 마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부활과 오늘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뭔지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부활과 성공은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된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진리가 된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된 것이 내가 부자가 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부자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땅이 있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아멘. 차가 좋은 차가 있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아멘. 통장에 돈 많이 사놓고 있다고 부자 아닙니다. 그런 거 다 없어도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진리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면은 그게 복입니다. 아멘. 아멘. 더 나아가서 그게 부자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사는 나는 성공한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는 실패한 사람이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나는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옆에서 한 분과 인사합시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한 삶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공과 부가 무엇인지를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나가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과연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과연 뭡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목적, 오늘 우리의 정체성, 오늘 우리의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잃지 마십시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다시금 통치하는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받은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미약하지만 그래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아직도 숨쉬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른 아무 목적도 없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목적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교회가 인본주의로 빠지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하늘의 것들을 흉내내야 되고 하늘의 것들을 더 따라가야 되고 하늘의 것들을 더 기준 삼아서 교회가 자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교회가 자꾸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맞춰가기 시작하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맞춰가기 시작하고요, 세상 사람들의 시대의 변화를 자꾸 교회가 따라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가치관을 잃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의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로 살고 죽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그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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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야 될 주제는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영적 시기를 분별하라. 영적 시기를 구별하라. 저와 여러분들 영적 시기를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시기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시기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이 이사갈 지파는 여러분 시선이라는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즉 영적인 시기를 구별하는 지파가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러한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영적인 시기를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시기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기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기 가운데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같이 나눴다가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 영적 감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육체에는요 오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오감이라는 것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만드셨냐면요, 영적 감각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고요, 영의 눈으로요. 아멘. 더 나아가서 육의 눈으로 볼 수 있겠지요. 더 나아가서요 귀로 듣게 하셨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코로 맡게 하셨고요, 입으로 맛보게 하셨고요, 몸으로 느끼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 감각이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 되었든 더 강력한 음성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나를 만지심을 느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감각을 띄우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눈뜬 장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가 있는 귀머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이 있는 벙어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있는 안진뱅이가 되지 마십시오. 영적 소경과 안진뱅이 기물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감각이 날마다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영적 감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영적 감각이 깨어 있을 때 영적 시기를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완전 뭐라고 얘기할까요? 완전히 잠들어 있고 완전히 뭐랄까요? 죽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 행하셔도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멘.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야. 저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기에 이것을 하길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을 풀어가길 원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맨날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교회에다 의지하다가 사람들 채우려는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를 늘 묻고 그것을 듣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병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과연 교회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영적 시기를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영적 시기를 구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풀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도시 가운데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군대를 모으시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군대를 모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기 가운데 군대를 모으시고 계십니다. 아멘. 누구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시고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뭐 마지막 시대라고 해서 겁나거나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아멘. 그 마지막 시대를 운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냐가 중요한 것인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뭐를 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땅 가운데 군대를 모으시고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다윗과 함께 했던 이 400명의 군대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군사 같은 군사가 없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훈련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그 400명의 군사들은요,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요, 버림받고 더 나가서 죄짓고 더 나가서 상처받고 더 나가서 실패한 사람들만 모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과거의 삶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환난 가운데 있던, 더 나가서 비치고 더 나가서 원통함에 있던 그들이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인 목적이 뭐냐면요, 그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그들이 그런 뜻에 내가 다윗과 함께 가서 전쟁을 해야지 라는 어떤 이런 목적하에 그들은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과의 어떤 친분이 있었고요, 다윗의 어떤 리더십을 그동안 뒤에서 지켜봤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더 다윗에게 함께해서 다윗과 함께 지내는 것이 낫겠다라는 뭐 여러 가지 각자의 어떤 생각과 판단을 갖고 그곳에 모였지만 결론적으로 그곳에 모인 그들이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고 계신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시고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분의 택한 자들을 이 시대에 깨우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올해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을 했습니다. 수련을 하면서 물론 우리가 한 땅을 밟고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밟는 땅이 주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땅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밟고서 우리가 그 많은 길을 걸어갔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걸어갈 때는 그런 마음으로 걸어갔고 우리가 멈춰서는 곳마다 우리가 양강나팔을 불었습니다. 아멘. 근데 저는 그냥 불었던 거예요. 뭐 특별한 의미를 갖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양강나팔이 원래 그 구약의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예배에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예배를 선포하는, 더 나가서 뭐 승리를 선포하는, 더 나가서 뭐 전쟁을 시작하는 어떤 이런 신호음,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도 행진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군대니까, 그래 우리 나팔 불면서 군대 하자, 우리 행군하자, 행진하자. 나는 이런 의미로 그냥 이렇게 나팔을 갖고서 그냥 불었는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불었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그것을 불 때 그곳에서 나의 군대가 깨어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군대를 모으고 계십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잠든 하나님의 군대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택한 자라는 그 범위는요 구원을 넘어선 제자의 삶, 더 나아가서 제자의 삶을 넘어선 군대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제자의 삶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군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은 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깨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임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군대를 모으시는 목적이 뭐냐면요, 앞서서 다윗에게 모였던 그 400명들이 다윗에게 모였던 목적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는 목적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으고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서 멈춰서는 곳곳마다 우리가 나팔을 불 때마다 그곳에 잠자는 하나님의 군대를 깨우셨고 그들을 모으셨고 그 나라에서 그들을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당진 땅에 잠자는 예배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삶을 위해서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했어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나팔을 불고 뭐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의미로 예배를 시작하는 의미로 나팔을 불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수련을 하는 동안에 어떤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기도 중에 오병교회 교회가 한상중에 모였대요. 한상중에 모여서 한참 중보기도를 했대요. 근데 아무래도 그냥 단순하게 중보기도하는 그런 한상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뭔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가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교회 앞에 왔대요. 근데 문이 잠겨 있어서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길래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못 받는 거예요. 아이가 순례하는 중간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녁에 전화했더니 크리스천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러저러해서 전화했는데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수련회 중입니다. 언제 오시냐고, 오늘 오시냐고, 오늘 못 갑니다. 내일 오시냐고, 내일 가는데 내일 오후에 가서 내일 시간이 없습니다. 뭐 언제 괜찮습니까? 그래서 목요일날 오십시오. 목요일날 제가 11시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셨었어요. 11시까지 오신다고 해서 오셨었어요.
오셔가지고서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분과 11시에 모여서 뭐 한 3시, 4시까지 아마 같이 교제했던 것 같아요. 사모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셋이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분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시대를 보고 자기가 교회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프대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대요. 나 예수님 좀 보게 해달라고, 나 예수님 좀 제발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매달려서 기도했대요. 근데 올해 부활절에 예수님을 만났대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3번이나 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3번이나 봤다고. 그 다음부터 주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에 잘 잡힌 것 같아요. 보는 것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바라보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갑자기 야, 너 거기 가봐라, 내가 예비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줘라는,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적인 어떤 계시적인 것들을 막 전해주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서 가면은 진짜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딱 맞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 회복을 위해서 전쟁을 할 만한 군대들을 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들을 깨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군사들을 모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모인 걸 좀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인 걸 좀 믿고 있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깨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의 시대는 어쩌면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앞서는 시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또 매스컴으로 느끼고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시대가 주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일 거라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군대들을 깨우고 계시고 그 군대들을 통해서 그 영적 치열한 전쟁을 해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군대를 깨우시고 군대를 모으셔서 전쟁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렇게 깨운, 더 나아가서 그렇게 모은,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모여있는 그런 군사들에게 하나님은 각자 정해진 위치를 하나님은 정해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 자리에 있고, 너는 저 자리에 있고, 너는 저 자리에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모여진, 전쟁을 해서 모여진 군대들을 하나님은 각자 정해진 자리에다가 배치시키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무리들은 협상가로 모이게 하시고, 어떤 무리들은 중재자로 모이게 하시고, 어떤 무리들은 전략가로 모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어떤 무리들은 공상가로 모이게 하십니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보병이 있고 공군이 있고 해군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시고 나셔서 각자 필요한 곳에 배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땅에서 목회하시는 모든 목사님들마다 저는 하나님 쓰신 사람을 생각해요. 제가 뭐 그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부족한 사람이. 단지 저는 생각하는 것이, 그분은 그렇게 쓰임받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히셨구나. 저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맡겨주셨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분은 전략가로, 저분은 협상가로, 저분은 중재자로, 저분은 공상가로 하나님께서 그 포지션에 세워주셨구나. 아멘. 저와 여러분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각자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복음 전도자로,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목사로, 이렇게 여러분 오중복이라고 얘기하죠. 오중직임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나온 직임 중에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각자 그들에게 딱 맞는 포지션에 그들을 배치시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배치시키냐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배치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고 우리 각자가 그렇게 배치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모였고 왜 배치되었냐면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배치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모임, 그렇게 배치된, 전쟁을 해서 모였고 전쟁을 해서 배치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요, 첫 번째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여러분, 군사는요 지휘관 앞에 모든 것들을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군대, 우리를 지휘하신, 군대인 우리를 지휘하신 지휘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군사인 우리들은 누구한테 마음을 맞춰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마음 두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 두면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A4 10장을 준비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A4 10장을 제가 그냥 막 이 허무맹랑하게 막 그냥 막 상상하면서 막 뭐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 로망에 빠져가지고서 막, 야, 나는 이렇게 목회하니까 성공해,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 이름을 뭘 질까요? 하나님, 어떤 교회를 할까요? 하나님, 어떤 사역을 풀어갈까요?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공부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또 안에 대답 안 했으면 또 묻고 해서 A4 10장의 개척 계획을 세워놨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A4 10장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A4 10장 계획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다 내려놔 버렸어요. 하나님, 나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들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것은 내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잠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지금까지 온 거였어요. 그러고 나보니까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내 마음에 향하는 것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어요. 내 마음이 향하는 데는 딱 세 군데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내 아내, 셋째는 우리 아이들. 그 마음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가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 제가 그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도 물론 많이 같이 지내지만, 만약에 제 아내하고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면 저는 가관이 그 자리를 끊어버립니다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과의 자리인 거예요. 내 마음의 가장 주인은, 가장 많이 차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만큼이 우리 아내고, 그 다음에 저만큼이 그 아내 그 밑에가 우리 아이들인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보다 우리 아내가 더 소중해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제 아내가 최고, 세상에 최고 소중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여보, 나는 당신만 있으면은 어디 가도 무섭지 않아. 나는 어디 가서든지 개척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가 아니고 당장으로 딴 데 가라고 해도 나는 당신하고 우리 아이들만 있으면은 개척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갑자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다 필요 없구나. 이거 다 필요 없구나, 이거. 내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이 나의 최고의 동역자구나.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글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오늘 집사님들도 저는 사랑합니다. 아멘. 삐지지 마십시오. 우리 이 집사님 내일부터, 그래요, 네가 그랬지. 그래, 내일부터 네가 그렇게 먹어봐. 밥 한번 먹어봐서 막. 에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고서도요, 그 외국에 나가서 봉사하고 막 구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루는 이단으로 나가서 봉사하고 막 선행을 베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는 거 다 거짓말인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부르심, 그 모이심에 내가 배치된 곳에서 그 전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군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앞서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앞서서 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무엇을 봤겠습니까? 다윗이요, 앞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그가 골리앗 앞에서 시선을 간땡이가 벗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의 삶에 앞서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의 삶에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을 그는 늘 보면서 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저는 군사 중에 최고의 군사는 다윗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멘. 정말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치열한 전쟁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격하면은 갈 수 있는 거예요. 진격하는데 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전진했는데 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이들 그러죠. 입에 딱 시작할 쯤 되면은 화장실 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 눈 가만히 있다가 예배 찬양 딱 시작한다면 자기 나가지고 다 같이 화장실을 갑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준비했으니까 자, 이제 적을 향해서 진격하면은 나 화장실 가야 돼, 배 아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향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때 우리는 그 치열한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군대답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그 다음에 누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지휘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군사들은 누구의 명령을 듣기를 준비해야 됩니까? 지휘관의 그 명령을 듣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적 시기를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귀가 열려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에바라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귀가 열려야지만이 지휘관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휘관은 전진을 하고 있는데 내 귀가 닫혀있으면 머뭇거리 그 자리에 멈춰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 다 가고 나 혼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나팔 불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천군 천사가 나팔을 오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전쟁을 해서 배치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헌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용기와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군사로 싸우기 위해서는 용기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물론 이 용기는 앞서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있을 때, 내가 지휘관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을 때 내 안에 당연히 용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 위대하시고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하고 있다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무슨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아멘. 용맹한 군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용기 있는 군사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향해 마음을 조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십시오. 아멘. 더 나아가서 오늘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로 싸울 때 저 여러분들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쟁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로다. 물론 이순신 장군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전쟁에 나갈 때 오늘 우리는 죽으러 나가는 겁니다. 아멘. 죽을 각오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 전쟁에서 죽을래 뭐 자살할 것처럼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각오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헌신을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전쟁할 때 헌신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훈련과 결심.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우셔도 훈련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훈련받지 않으면 나가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군대를 가도 군대 가서 자대 그 포지션에 배치되기 전에 여러분 훈련소에서 훈련받습니다. 뭐 지금 한 달 훈련 받는지 모르겠지만 6주 훈련 받는지 한 달하고 또 보름 훈련 받는지 모르겠지만 훈련을 받아야지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도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훈련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기도의 훈련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만 전쟁에 싸울 수 있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결심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 그 옛날 과거 전쟁 우리 6.25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자원에서 우리가 뭐 자원에서 전쟁에 나갔다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원에서. 그래서 내가 전쟁을 해서 내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가 내 몸 하나 내 목숨을 바치겠노라. 오늘 그런 결심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의 권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내가 나의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겠노라. 내가 그 전쟁터에 내가 치열한 전쟁 최전방 전쟁터에 내가 나아가겠노라. 내가 훈련도 다 받고 내가 헌신도 각오하고 더 나가서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각오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 라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이번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되기를 결심하십시오. 아멘. 아멘.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그 전쟁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그 포지션에서 적들과 싸워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따라해봅시다. 목적. 여러분, 내가 여기 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적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왜 있는지, 내가 이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지, 내가 해병대가 되었으면은 해병대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그 목적, 해병대의 목적이 뭔지, 해병대가 과연 뭔 일을 하는 건지, 이런 분명한 것들이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모여서, 더 나아가서 내가 포지션을 배치받고, 이런 마음을 갖고서 이제 그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내가 왜 전쟁해야 되는지를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인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왜 부르셨는지, 더 나아가서 교회의 목적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아멘. 오늘 저희들 그 목적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목적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목적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따라해 봅시다. 준비. 아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여러분, 포지션에 배치되었다면은 이제는 적이 쳐들어올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준비? 적이 오면은 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총에다가 뭐 총알도 놓고서 이렇게 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적이 왔을 때 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도보이 수련을 하면서 마지막 날인가요? 마지막 날에 이제 강진으로 돌아올 때 짐을 이제 차에다 실려보내고 그날 아침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죠?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 준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타 안 메고 가면 안 돼요. 왜? 비 오니까 기타 칠 일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비 오니까 기타 칠 일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중에 어느 자리에서 그 기타를 치게 하실지는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치게 하시면은 끝까지 메고 가야 되는 거고, 그냥 갖고 가면 되는 거고, 혹시 중간이라도 하나님께서 기타를 칠 일을 생기게 하신다면은 칠 수 있게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메고 가는 거야. 너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기타 메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기타 메고 가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코펠 안 메고 가도 되지 않아요? 밥 거기 가서 먹을 건데, 천안 갈 때, 우리 천안 이재 목사님 교회 갈 때도 거기 가면은 코펠 안 메고 가도 되지 않아요? 거기 가면 밥 거기 교회에서 먹으면 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할 거냐? 안 계시면 밥을 해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저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포지션에 배치받았다면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준비? 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싸울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무장 해제하지 마십시오. 아멘. 특별히 제가 아이들한테 수련회 갔다 와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수련회도 중요하지만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드리는 첫 번째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 무장 해제하지 말아라. 수련회 끝났다고 무장 해제하지 말아라. 수련회 때 남겨도 수련회를 통해서 받았던 많은 것들을 그 예배가 내가 다시 다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무장 해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흔히 농담하면서 그 얘기하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은혜 잔뜩 받으면 뭐하냐? 문 열고 나가서 새가 뛰면은 오늘 흔히 홀딱 까먹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장 해제를 너무 잘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장 해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늘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멘. 그건 늘 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언제 싸울지 모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싸울 준비하십시오. 언제든지 말에 적이 쳐들어오면 쏠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적이 쳐들어오는데 그때 막 총알 찾고 못 찾고 이런 게 아니라 태연이처럼 꼭 갈 때 되면은 어디 있는데요? 근데 잠깐만요. 이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똑같았어요. 내가 어제 저녁에 자면서, 야, 내일 우리 거기 가서 우리 기타 치면서 거기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할 테니까 아침에 챙기지 말고 저녁에 자기 전에 미리 기타하고 악보하고 성경책하고 다 챙겨서 저 앞에 딱 놓고 가라. 자라.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갔어요. 정말로 챙겨놨더라고요. 입에당 안에다가 기타칩 딱 해가지고 챙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가만히 놔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 가자, 나가자, 차 타자 하고 차 문 딱 잠그고 다 탔어요. 탔는데 갑자기 이제 우혁이가 잠깐만요 하더니 막 들어가더니 옷을 갖고 나오더라고요. 쟤는 옷도 안 챙기고 그냥 차 탄 거예요. 두 번 왔다 갔다 하는데 한참 내가 이제 우혁이한테 그랬어요. 야, 정신 챙겨. 주태현이 듣고 있더니 잠깐만요 하더니 막 뛰어가더니 그때 가서 기타를 챙겨오더라고요. 제가 그냥 가려고 해다가 기다려줬어요. 그냥 저는 기타 안 챙기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언제든지 간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버스 떠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럼 너 오늘 나한테 하루 종일 혼난 거였어. 네 입으로 기타 쳐야 돼. 막 띵띵띵띵 하면서. 그럼 왜 기타 쳐야 됐어, 너는 오늘? 다행히 가는 1시간 내내 차에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차를 주시면서 우리가 그런 기도했죠. 하나님, 이 차는 세상의 차가 아니라 그냥 사람을 싣고 나가는 차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타는 차고,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곳에 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느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차에다가 막 다 들어 선포했지 않습니까? 기도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오늘 이제 저 아버님 권사님하고 어머니 권사님 모시고 왔는데 와, 두 분이 은혜 받으시더라고.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막 아이들이 막 차가 떠나가도록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니까
막 이 어머니 원사님, 아버님 원사님 막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막. 근데 제가 어머니 원사님은 이제 뭐라고 할까, 외향 쪽이니까 거의 막 표현하세요. 주여! 할렐루야! 막 하시는데, 막 뒤에서 막 분위기가 막 이제 막 뜨거워지고 막 숙면해지면은 어머니 원사님 막 가리지 않으시고 막 그냥 막 할렐루야! 막 주여! 막 이러시는데, 아버지 원사님은 성향이 반대시라서 이러겠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이제 가서 우리 점심 먹었지 않습니까? 다 모인 자리에서 내가 아버님한테, 아버님이 기도해 주시죠? 했더니 기도 소리가 틀려졌어요. 기도 소리가 틀려졌더라고요. 기도의 내용이 틀려졌어요. 야, 이 아버님하고 어머니가 은혜 받으셨구만, 이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장실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멘. 그건 모르는 거예요. 똥 싸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실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 만나지 않을 거라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똥 싸다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오줌 싸다가도 만날 수 있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밥하다가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빨래하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세탁기 돌리다가 세탁기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탁기 막 돌아가고 예수 얼굴 뚝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집사님. 예? 세탁기 잘 쳐다보세요. 이제부터 예수님 거기 계신지. 그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아멘. 늘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싸울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아멘. 아멘. 저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서 탁월한 자가 되자. 탁월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탁월하다는 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전문가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전문가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아멘. 더 나아가 전문가는요, 꼭 그것이 있지 않더라도 다른 것으로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전문가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뭐 솜씨 없는 목수가 뭐 공부 탓한다고 얘기하십니까? 그죠? 뭐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전문가는 굳이 공부가 없어도 자기가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굳이 악기가 선천하도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이게 전문가고, 따라서 이게 그 아마추어의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문가가 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왕이면 전문가로 준비되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머뭇대고 막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 가면서 우리 어머니 선생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민혁이가 막 드럼 막 동네 앞에다가 해관 앞에 가서 막 드럼통 집어넣어서 막 드럼 친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멍석거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네. 그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아멘. 아멘.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야, 이거 내 총 아닌데? 이거 전문가 아닌 거예요. 내 총이 아니어도 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총이 없으면 칼이라도 들고 나가 싸울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전문가예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꼭 그것이 아닐지라도 싸울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싸움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아멘. 예전에 영화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죠? 여러분, 이왕이면 싸움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아멘. 무슨 싸움에? 영적 싸움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아멘. 영적 싸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 누구든지 간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전문가가 되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전문가가 사는 시대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유학 가가지고서 막 그 영어 배우고서 막 박사학위 따고 오지 않습니까? 뭐 되기 위해서요? 목회 전문가 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목회는 그런 거 갖고 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은 그렇게 그거 갖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탁월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공급. 저는 끊임없는 공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의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금촛대에 대한 이야기 같이
잘 알아주십니까? 그죠? 여러분, 금촛대 가운데 있는 곳이 뭐라고요? 성령. 거기가 성령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금촛대에 기름을 붓는 곳은 가운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가운데다 기름을 부을 때, 가운데 기름이 가득 찰 때 나머지로 기름이 공급돼서 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오늘 나는 성령이 아니면 살 수 없다. 성령이 아니면 살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다른 의미로 기름 부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기름 부음 없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교회에서 쓰레기 줍는 일도 기름 부음이 없이 하면은 그건 내 자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그걸 하면은 내 모습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름 부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물며 바울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에도 성령이 충만한 건데 바울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올려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오늘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밥 했는데 밥도 다 안 처먹고 그냥 갔네, 이거 다 어떡하냐,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있다면은 밥이 남든 뭐하든 먹고 가든 안 먹든 그건 상관없어요. 나랑은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밥했으니까, 주님의 몸을 위해서 밥했으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밥했으니까, 밥을 먹든 안 먹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의 충만해서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후자가 되십시오. 아멘. 기름 부음으로 일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이 솜씨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솜씨가 있다고 해서 연주하는 거 아니다. 연주하거나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오늘도 내가 성령의 감화감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연주하게 하시고 기름 부음 세상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저 여러분들 기름 부음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늘 우리가 공급받고 살아갈 때 비로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뭐 철책선에 GOP 이런 데 가면은요, 그들 그 철책선에 경계선에 나갈 때마다 뭐 공급받는지 아십니까? 총알하고 수류탄 공급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그 포지션에서 이제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급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급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마르지 않는 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이 메어진 우물을 다시 팠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메어진 것들을 다시 파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메어있다고 해서 야, 그 메인 거 다시 팔면 얼마나 힘든지 아냐? 자네 다른 거 파야 한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뭐 구간이 명단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우물을 다시 파는 자가 먼저 될 때 다른 우물도 팔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메어진 우물을 파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끊임없이 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빼먹고 나면은 나중에 먹을 거 없어진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 세대들이 뿌려놓은 것들만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건 다음 세대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이 20대, 30대, 40대 세대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의 잘못이면요, 부모 세대의 잘못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부모 세대가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뭘 가르치지 않냐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는 거,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 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지 않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지 않냐면요, 같이 하지 않았던 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부모님만, 저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님들이 그 눈물로 뿌려놨던 믿음의 그 씨앗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닌 것들,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물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그 눈물과 그들의 그 어떤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살긴 했는데 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잡아서 먹고 있는데 물고기가 다 떨어지고 나면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물고기 잡는 부모님은 늘 지켜보고 있는 거였어요. 야,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고기 많이 잡으시네. 야, 오늘은 뭐 큰 거 잡았네. 이것만 우리 가에서 지켜보고 있었지, 직접 엄마하고 아빠가 들어가서 그 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는 것들은 가르쳐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혹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다음 세대의 마지막 주자라고. 이 마라톤, 이 경주의 마지막 바톤을 받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라고.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이 아이들이 그 바톤을 받아